처음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예, 예,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예, 제가 뭐 회사에서 PT나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설교라는 거 자체를 해본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승범 전도사님한테 자료도 많이는 아니고 설교했던 내용을 받아서 그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읽으면서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는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느낀 바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아마 뚝뚝 끊기거나 제가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리마스터링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창세기는 그래도 보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엔 쉽게 접근했다가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 요걸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이고요. 요거는 노래가 나오네요. 예,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경서가 노래한 건데, 예, 요걸 아마 들으신 분들은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가사 심쿵한다. 별을 따서 나한테 줄 정도로, 예, 심쿵한다라고, 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저처럼 별을 따는 게 가능해? 예, 완전 티죠? 예, 그걸 왜 과학적으로 기간을 너한테 줘? 큰일 나게?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티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씀도,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말이 될까? 처음 T로 접근했을 때. 왜냐면 저희는 일단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창조론에 대해서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생명은 공통 조상에서 시작해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세대를 거치며 다양해 왔다라고 배우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너무 맹신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진화론이 아닐까, 뭐 공룡이 살지 않았을까. 근데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우주와 생명,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 또한 되게 의문이 많이 드는 내용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데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예,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믿기 어려운 경우라서 저는 한동안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믿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론은 또 창조론대로 믿기도 하고,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섞이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아까 틀어드린 노래처럼
마찬가지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최승범 전도사님께서 처음에 요 리마스터링 하기 전에 제가 원본을 봤을 때 요걸 갖고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인용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과학책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은유법을 쓴 것처럼 성경도 신학이라는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미련한, 제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문학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였어요. 예. 은유도 사용하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뒤통수를 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이 은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시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아무도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전 교회에서도. 창조로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은유법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승범 전도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더 혼란스럽긴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일부 그냥 과장된 것도 있고, 그러면은 거짓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혼란과 진짜 그럴까라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란 가운데 이거를 뭔가 좀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질문을 던져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은 무엇일까? 난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쭉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근데 이건 질문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돼서 저는 그래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셨나 바꿨습니다. 창세기 저작 연대를 보시면은 원래는 예전에 이제 출애굽 이후 모세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벨론 제국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종살이 이후에 해방되고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는 시점에 쓰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절을 다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제 혼돈은 토후라고 하고 깊음은 태움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후는 황량함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였죠? 어디야?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동한 곳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돈의 장소이기도 하고 혼란의 장소이기도, 황량함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태움은 깊은 물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 문명이 이제 발생했던 그 지역인데 그 문명의 발생 근원이 사실 물이거든요. 사람이 물의 영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을 시키는데 한강 뭐 그런 주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강이 넘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음을 깊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깊은 물로 표현한 게 이제 공포의 장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황량함을 거치고 이런 그 공포를 물에 대한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듯 깊은 물이 땅 위의 사람들을 위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또한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공포가 늘 그들에게 있었고 황량하고 막막한데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상태가 곧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어둠의 깊은 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깊은 물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또 나의 삶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고난이 한 번쯤은 닥치잖아요. 요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깊은 물에 계시며 우리를 위협하는 깊은 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에 자리를 만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혼돈을 이제 혼돈이나 이런 거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이해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포로 가득 차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혼돈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근데 제가 가만히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가 영상 한번 틀어 주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알진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이 찾아와도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이제 기준을 세워주시고 정리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혼돈이 사라진 뒤에 믿는 게 아니라 혼돈 한가운데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내 삶의 토와 태움은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고대는 이제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만이 신의 대리자고 형상으로 여겨졌고, 백성은 정치, 종교, 권리를 빼앗긴 채 쩌리가 되었다고. 쩌리가 되었는 제가 쓴 건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 때 쩌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리마스터링이니까 그걸 거기 써 있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썼고, 신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형상하면 흔히들 그냥 겉모습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상이란 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성, 그리고 사랑, 슬픔, 관계를 맺는 감정, 그리고 스스로 선택, 행동하는 의지를 가진 의지를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알 수 있었고요. 보시면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신격화 시켜서 왕만이 신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을 거의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국풍8일과 3S 정책으로 우민 정책으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딴 데로 시선을 돌리게 한 거죠. 이런 정책들도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저기 딴짓하고 있는 신우가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절 27절. 아니야, 요 아래 거야. 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상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존엄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는 돈이 신의 형상처럼 군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을 가치를 매기고, 그런 생활 세계가 분리되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창세기 선언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고백은 세상은 생활 수준으로 나누지만 교회는 형상으로 모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내가 한대해야 할 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끊어낸 관계는 무엇인가, 공동체를 소비가 아니라 현신으로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볼 때 형상이 아니라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을까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네. 아이로봇, 이거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여기에 나온 로봇이 있어요. 요즘 뭐 AI 너무 유명하고 로봇들 뭐 아틀란티스 로봇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성큼 다가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로봇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이로봇 이름이 뭐였지?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이름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이로봇. 저 기억났어요. 기억하시는 분 뭐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로봇에서 이 수많은 로봇 중에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그 써니라는 로봇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꿈도 꾸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스스로 선택을 해요. 다른 로봇들은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고 뭐 꿈이란 건 당연히 꿀 수가 없죠. 근데 이 로봇이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꿈도 꾸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도 하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증명한 존재인가? 불러진 존재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참 스펙이나 가진 것들로 자신을 말하게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예전 광고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로 그랜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는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스펙이나 그리고 평당 2억 원 이렇게 써놨는데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뭘 하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스펙과 성과로 내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또한 내가 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존재.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뭘 부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동반자격으로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 대리자로 만든 존재이죠. 그래서 나는 무가치가 아니라 존엄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 점검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실패하면 곧바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깎아내리며 관계를 끊어내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생기를 소진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소명을 성과로 바꿔치기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은 관계의 회복, 현대의 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대 이제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자나 장애인이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자리에 식탁에 모여서 원래 이건 말도 그 시대에 그 시대상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부정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두 모아서 식탁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때 열마처럼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조건으로 찾기보다는 행복이 거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내용이 아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가 이걸 틀어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남편 시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낭비하는 시간? 네. 뭐지 말이네. 작가께서 행복은 모르잖아. 행복 힘들 때 돌아온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저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라는 시. 좋습니다. 건배. 와, 행복하구나, 진짜. 3개월 전에는 이렇게 생각도 못했지. 생각해봐. 이것도 없는 생각 해봤어? 글쎄, 진짜.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그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식사한 것처럼 이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회복을 행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복 점검 질문에 이제 내가 행복을 소유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행복을 인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행복을 통제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누구를 환대 혹은 배제했는가? 나는 누구의 존엄을 가격표로 평가했는가? 나는 내게 맡겨진 작은 세계를 돌보고 있는가? 지금 내 깊은 물 위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하나님은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세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나야 하나님은 이제 최강록이 나야 들기름 이거 약간 패러디 하려고 한 거고요.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건 잘 틀어지네요.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때는 멀어지려고 하고 하지만 항상 곁에 있고 옆에 있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오히려 더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런 경험을 쌓아주려고 오히려 더 간섭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난 네가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 스스로가 행복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는 늘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또 덮치진 않을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혼돈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 그 깊은 물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불안함과 혼돈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과 주셨소서. 마음을 부탁해 주시고 아버지 소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영적으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동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막막함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황량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질서를 바라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애움길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이 공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운데 질서를 잡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우리 공동체 또한 계속해서 주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연약한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또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길벗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질서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길벗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